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앞에 화면도 참고하셔서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무더운 여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시원하죠? 시원한 게 그냥 육신만 시원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심령도 시원함을 얻게 되는 이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도 기쁨도 차고 넘치는 저녁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질문하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요즘에 하도 구원파도 있고 이단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질문인가 그럴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적어도 금요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아멘. 어떻게 구원 받았느냐? 오늘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되는데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인가 종인가? 이거는요 금요 철야에 나오시는 분들이 할 고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 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오늘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고,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영생이에요.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맞죠? 구원 그러면은 이거 뭐 새가족 교육할 때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다. 이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고요.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 영생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잖아요. 여기 나 안 믿는데 오신 분 계세요? 하나님 안 믿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구원 받았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외우셨죠, 이 말씀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 오늘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영생,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흔들릴 분은 아마 금요철야에는 없으리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요즘에 마가복음 강의를 새벽마다 하고 있는데요, 기적도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 참 믿음이 중요하더라고요. 믿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요. 믿는 자에게. 오늘 새벽이었죠.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요,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으세요. 이거 마리아의 아들이네,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네,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예수네.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인간적인 마음과 눈만 가지고 오면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마음으로 오셨는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행하시는 기적들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다가 아니에요. 가장 큰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복만큼 큰 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져 있잖아요.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요, 저녁 되면 집에 돌아오잖아. 자기 집이라고 그러잖아. 엄마 아빠 집인데 왜 자기 집이에요? 나 우리 집에 왔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지만 우리에겐 갈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어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전제돼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게 뭐냐? 그냥 하나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리켜요.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깨끗이 사해졌다라고 하는, 내 원죄가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 구원의 진리를 얘기하는 건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야, 나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나 지혜로 와서 구원받았어, 나 이렇게 공로로 행위로 구원받았어,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을 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믿기만 하면. 뭘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걸 왜 반복하느냐, 구원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으면 끝난 것 같은데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12절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 것 같은데 오늘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 한번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다 받은 것 같은데 구원을 또 이루라고 이야기하네.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찬양 있잖아요. 우리 구원 다 받은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지금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이건 또 무슨 얘기지? 현재 진행형이야?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두렵고 떨림으로, 아직 구원받지 않았나?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사도 바울이요, 네 외치면서 증거했던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 행위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신 말씀이 뭘까? 구원받은 거 아닌가? 구원을 또 이루어가야 되는가? 뭐가 맞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데 사도 바울이 변심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신 말씀 들으면 얼핏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것처럼 내 구원 받았는데 왜 구원을 또 이루라고 이야기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뭐 십자가의 복음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완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왜 구원을 이루는데,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다 이미 고백하고 나아가는데 왜 구원을 또 이루라고 이야기할까?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거, 가장 기본적인 진리지만 우리의 삶이요,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구원받은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거는 신앙의 삶을 집으로 비유하면 이제 집 안에 들어온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단순히 그냥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 그거로만 끝나는 삶이 아니라 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을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해요? 성화, 영화까지 이야기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결과잖아요. 결과. 이미 받았다고. 결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게 하는 원인이 뭐냔 말이에요. 원인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요,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엊그저께였나요? 6일날 뉴스에 나왔죠. 오늘 9일이니까 며칠 전이었어요. 여기 안성, 양성이라고 하는 곳에 무슨 그 종이 박스 만드는 공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소방관 석원호 소방관인가요? 베테랑 소방관이라고 15년 된 소방관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 뉴스가 이렇게 막 나오고 그 폭발 그 인화물질이 있는지 모르고 사람 있는 줄 알고 들어가다가 지하로 진입하다가 폭발 사고가 나서 소방관이 죽었어요. 그 뉴스가 나오는데 여기 우리 권사님 와 계시지만 우리 교회 청년 중에도 소방관이 있거든요. 참 목사는요, 그런 뉴스 들으면서 소방관이 다쳤다고 그러고 죽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 우리 교회도 소방관이 있거든요. 이제 얼마 되지 않았던 신참 소방관이지만 우리 권사님 아들인데, 예? 그러면서 뉴스가 뭐라고 나와요? 며칠 동안 뉴스가 나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왜 종이 만드는 공장에 인화물질이 있었을까? 그 원인이 밝히잖아요. 화재 원인을 밝히잖아요. 예전에 무슨 목욕탕에서 화재 나가지고 20여 명 죽은 적도 있잖아요. 제천에. 그 화재 원인을 밝히잖아요. 우리 감리교회도, 우리 춘천중앙교회도 교회 잘 지어놓으시고 우리 지역장님들하고 원로 장로님들하고 한번 춘천 갔다가 들러서 보고 왔는데, 그해 여름에 불 나가지고 막 그냥 지금은 다시 복구했습니다만, 근데 그 방송실 안에 누전으로 판명돼. 원인이 있잖아요. 불나도. 구원받는데도요, 원인이 있다는 거, 원인.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구원받았네, 뭘로 구원받았느냐, 원인이 있어서 우리가 결과로서 구원을 받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화재에도 원인이 있어서 그 불이 난 것처럼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 믿어요, 교회에 다녀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원인, 그 고백,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정말 사도 바울이 중요한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화면 좀 띄워줘 봐주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분명히 얘기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의 원인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례 받을 때요, 문답을 합니다. 꼭 고백합니다. 예수님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죠? 세례 문답을 합니다. 문답 교육을 꼭 하고 나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세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증표인 세례를 베풀지 않잖아요. 그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원인,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해서 주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그 결과로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 성경 한 군데만 제가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죠. 자, 여기에 보면 연합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앞에 5절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대로예요. 주님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연합. 이게 다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인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우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얻어진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가 가지란 말이에요. 가지가요, 나무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삽니다. 요즘에 여름이 돼서 나무들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집에 마당에 있는 나무들도 가지치기를 해주는데 가지는요, 나무에서부터 쳐내면요 금방 말라. 요즘 같이 이렇게 뜨거운 햇볕에 있을 때에는 가지가 금방 말라버려요. 가지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그 예수님 뭐라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죽고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4절 5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 얘기하잖아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 떠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것,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을 얻는 원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이루라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데,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데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원인과 결과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여기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진행형을 쓴 것은요, 구원의 목표, 구원을 목표 삼고요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이룹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구원을 목표 삼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묵상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9월 달은요, 추석이 이번에 9월 달이더라고. 그렇죠? 조금 일찍 왔어요. 9월 중순이 추석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신문에 그 고향 가시는 분들 그 인터넷 같은 걸로 예매하라고 그러잖아요. 고향 귀성객들 신청하라고. 자, 그래서 아마 티켓 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차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서울이어서 구태여 뭐 기차표를 안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차표를 사놓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추석에 맞추어서 티켓 사놨어요. 자, 그럼 고향 간 거예요? 티켓을 사놨는데 고향 간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티켓 사서 가지고 있어요. 추석은 아직 안 됐어요. 고향 간 거예요? 아직 안 갔잖아요. 티켓은 사놨어요. 그러면 고향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석날이 와야 되고, 첫 번째는 추석날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기차표 끄는 시간에 뭐 여기 수소에 있는 SRT 같은데 표를 끊었다. 그러면 시간에 맞춰서 가야 돼요. 예전에는 표 잊어버리면은 승무원들이 표 보자고 그랬는데, 요즘에 제가 기차를 타 보니까 그런 것도 필요 없더라고. 왜냐하면 요즘에는 정말 워낙 온라인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표 보자는 얘기도 안 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표 끊을 때 이미 다 자기 핸드폰으로 인증받고 끊어가지고, 나이가 안 맞는 사람 앉아 있으면 그 이상하게 여기고 승무원이 물어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가더라고. 그러니까는 고향을 가려면요, 표 끊었다고 가는 건 아니지만 추석이라고 하는 날짜도 와야 되고, 그 기차 시간에 맞추어서 기차를 타야지 가는 거예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이미 어떻게 보면 구원 받았네. 우리는 예수 믿고 확실하게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고향 가는 티켓을 끄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 받은 건 아니에요. 가야 돼요. 여기 목표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는 과정들을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도 물론 그 순서가 딱딱딱딱 다 맞추는 건 아니지만,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 구원의 순서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게 다 사람마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도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순서가 있어요. 우린 다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부르심이라고 얘기해요.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거기에 내가 응답해서 믿게 될 때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소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소명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듭남의 과정이 있어요. 여기 처음부터 내가 예수 믿자마자, 교회 나오자마자 거듭남의 확신이 물론 있는 분들도 있고, 거듭난 다음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신이 생겨서 거듭남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네. 우린 중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내가 세상에 이전에 옛사람으로 살던 것, 죄악돼서 살던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살겠습니다.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한자 그대로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거,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거, 주님이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바라보면서 사는 신앙생활 하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완전한 의인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칭의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justification 좀 어려운 말인데, 내가 의로워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성화의 길에 들어가는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 또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세상에는요 정말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인데 그 세대를 살지만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라. 구원받고 개차반으로 살면 그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가 어떻게 개차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 속에서 빗대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녀라면 세상은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게 나가도요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 구원을 확증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흠없이 살아가면서 바울이 나중에 너희를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 베드로 전후서를 봐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베드로후서 1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내 죄를 사하셨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단계 속에서, 과정 속에서 구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의 방법이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비와 원망이 없이 살아야 되고,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빛되게 살아가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 오시기까지 자랑할 만한 삶을 살아가. 그게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 순서가 어디에 나오느냐?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어봐야 돼요. 같이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요, 인정받으면서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르르기까지, 영화롭게 되기까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두렵고 떨립니다. 사실은 우리 구원 받았는데요, 이 구원을 잘 유지하면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표현을 정확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래요. 그러니까 막 살지 말고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결하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상급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날에 이르기까지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요즘에 그런 고백들 참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SNS가 있어서 간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속상한 일들 만날 때도 있고요. 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SNS에다 올렸더라고요. 급하게 연주가 있어서 가다가 차에, 택시에 뒤에 받쳤대요. 차 산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전기차 얼마 전에 사가지고 막 올려놨거든요. 근데 받쳤어. 황당하잖아요. 택시가 갑자기 뒤에서 쿵 하고 받은 거예요. 내렸대요. 내렸더니 택시 운전사가 소리를 벼럭 지르더래요. 왜 받냐고. 자기가 받았는데 왜 받냐고. 그래서 그럼 제 차에 요즘에 카메라 블랙박스들이 다 있잖아요. 블랙박스 한번 보시겠냐고. 그랬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래요. 제 차에 블랙박스 있으니까 블랙박스 확인해 보시겠냐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니까 우리 집사님이 차를 한번 보니까 받치기는 받쳤는데 뭐 그냥
완전히 찌그러진 것도 아니고 그냥 기스 조금 간 정도래. 몸은 괜찮으시냐고. 저도 괜찮은데 뭐 이 정도 큰 사고 아니니까 그냥 가시라 그랬더니 얼른 좋아서 가버리더래요. 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뭐 주님이 아시는데, 예? 또 그거 뭐 블랙박스 확인해가지고 뭐 기스 세차인데 기스 갔으니까 이거 범퍼 갈아야 된다 그러고 막 우기면 또 어떡할 거예요. 예? 그런데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양보하고 나가면요. 또 기쁘다고 인증샷, 그 택시 기사하고 인증샷 찍어가지고 집사님 올려놨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보면서 참 재밌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근데 예수 믿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고요. 우리 구원 받았잖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복 받은 사람답게 살자고요. 주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신 삶을 살아가니까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자고요. 나 때문에 또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 닮은 사람이네, 와 정말 하나님의 자녀네, 그렇게 인정해 줄 만한 삶을 우리가 좀 살고 누리자고요. 오늘 그 말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자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좀 이루면서 살자고요. 원망과 시비 이루지 말고, 원망과 시비를 주지 말고. 어그러지고 세상은 거스르는 세대지만 그런데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난 주님 바라보면서 갑니다. 손해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좀 그렇게 살자고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더 살게 하시는 시간들이 있는데, 살게 하시는 방법들이 있는데 너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악물고 악착같이 살지 말고 때로는 이 거스르고 험한 세대 속에서 빛처럼 살아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 앞에 설 그날 때까지 정말 사도 바울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꾼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흠없고 순전하게. 이게 성결입니다. 성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결하게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목사님 어떻게 생존해? 아니, 그렇게 생존해도요 주님이 살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 믿음 아니에요? 주님 다 내어놓으셨는데, 우리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으셨는데요, 우리는요 너무너무 빡빡하게 살지 마시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 받고 사는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그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크리스찬으로서 칭찬받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구원받으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또한 구원을 이루래요. 흠없이 성결하게, 어그러진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빛되게 살라고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면서 살라고, 구원을 목표 삼고 그 구원을 점차적으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사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답게 승리하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